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내용은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눈에 띌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감추어진 메시지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 42장에 보면 이 정탐꾼이란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정탐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실한 자. 이게 5번. 그러니까 두 단어가 서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곡식을 구하러 왔던 그 형제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입니다. 그 독실하다고 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정직한 자다, honest man. 그 다음에 진실한 자다, true man.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머물면 도덕적인 교과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 독실한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13년 전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단을 향해서 형들의 단이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절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운 털이 박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옛날의 꿈이 다시 회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어떻습니까? 그 옛날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데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이 놀라운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42장 1절에 보면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여기 지금 야곱이 거주하는 것과 애굽의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의 거리가 대략 400km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그리고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SNS가 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런 정보력을 갖고 있었을까? 이거 굉장히 놀라운 정보력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야곱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야.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되느냐?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도 이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어떤 생명을 말씀할까요? 그저 우리 육체의 이 겉사람의 생명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이냐? 정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 때에 그저 기근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서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만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땅에 5개의 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광물의 왕국. 광물의 왕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각종 금은 보석,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광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의 세계, 식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나무, 기어 다니는 꽃,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만 있습니다. 광물의 세계는 생명이 없고 식물의 세계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들은 생명도 있고 본능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동물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는 인간의 세계에 있는 신앙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들이 신앙을 갖고 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의 세계입니다. 생명도 있고 본능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꼭 종교가 형성됩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위에 어떤 왕국이 있느냐? 하늘의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산다고 하는 단어를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18절에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 신앙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보존하라. 그때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맥으로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기근 때에 먹을 것 찾으러 다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참된 음료가 무엇이냐,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생명을 하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토트라고 해서 이거는 영원히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왜 그랬느냐? 야곱의 가족, 장차 형성될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13년 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잘 보셔요.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옛날 17살 때 13년 전에 그 꿈 이야기를 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옛날 꿈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1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우리 형제가 12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째 아들 베냐민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인데 요셉이 지금 그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가 정탐꾼이 맞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하나가 없어졌다면서 그 없어진 애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느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길 때 그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그 요셉,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때 그 음성을, 그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확산되느냐? 36절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지금 시므온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형제를 여기다 두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어떻습니까?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지금 막바지에 올랐습니다. 야곱이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요셉의 그 동생 라헬이 낳은 베냐민까지 이제는 내 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슬퍼서 음부에 떨어질 것 같구나. 그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42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광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최상의 최고의 세계,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면 심판이 됩니다. 비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그건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 다 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조국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점검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내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신 생명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 자녀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